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게 믿음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 우리의 지혜로 지식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성경이 읽는 방법이 있다고 첫날에 말씀드렸죠. 어떤 방법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는 헬라 사상으로, 또 하나는 히브리 사상으로 읽는다고 그랬죠. 그러면 헬라 사상으로 읽어야 돼요? 히브리 사상으로 읽어야 돼요? 히브리 사상으로 읽어야 돼요. 그래서 왜라고 우리가 예수님 우리에게 알려주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애들 키우다 보면은 한참 말할 때가 3살인가요? 4살인가 그러잖아요. 그럼 애기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엄마 왜? 그죠? 하늘은 왜 파래? 이거 왜? 그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죠? 지겨울 정도로 왜? 그러잖아요. 한참 궁금한 게 많으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알기를 원하십니다. 신령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너희가 알지 않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그랬거든요. 우리는 영적인 세계를 반드시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야 악한 원수마귀를 알고 보고 이길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그랬는데 누가 결국에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거거든요. 아멘이십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 눈을 밝혀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자기 믿음으로 믿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고, 진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대로 체험을 가지고 믿는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믿음으로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 베드로에게 나는 너를 이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람 낚는 어부. 그래서 이제 베드로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됐어요. 성경에 보면 전부 다 여러 가지 숫자가 있잖아요. 그 숫자가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다 히브리어나 헬라어나 전부 다 숫자로 되기 때문에 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얘기했는데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래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해서 물고기가 몇 마리 잡았어요? 이 모나미 볼펜이죠. 모나미에 써 있죠. 135마리가 잡혔. 153. 나 숫자만 되면 이렇게 153 모나미. 이 숫자가 뭐냐면 이 숫자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리고 또 마태복음에 보면요, 예수님이 천국은 마치 어부가 물고기를 그물로 이렇게 잡아가지고 딱 펼쳐놓고 좋은 물고기는 창고에 들이고 나쁜 것은 이제 버리는 거죠. 이것처럼 천국도 마지막 때는 이게 그물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말이잖아요, 그죠? 그 중에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골라내리라 그랬어요, 마지막 때는. 그래서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천국 가는 거냐? 아니라는 거죠. 의인 중에서 악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의인 중에서 악인이 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 체험해서 이제 구원을 받은 경험을 했지만 그 중에서도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 성령 초면한 사람도 있겠죠, 그죠? 믿음이 화합하지 않은 사람들, 안식에 들어갈 약속은 있지만 믿음이 화합지 않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마지막 때 골라내겠다는 거거든요. 마치 5 처녀처럼.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내가 그걸 받아들이면 안 되고 누가 받아들여야 돼요? 내 안에 성령이, 내 안에 영이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내가 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성경도 그렇고 목사님 말씀도 그렇고 그게 지식이 되고 그것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첫날에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만들어 놔가지고 인간들을 먹게 만들었냐? 그죠? 안 만들었으면은 안 먹었을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 하신 거 아니냐? 그렇게 잔인하게 사람들을 다 죽이라고 그러고 에베냐들도 죽이라고 그러고 어떻게 그런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할 수가 있느냐? 그리고 자기가 만든 그 모든 인류를 사랑한다 해놓고 어떻게 싹 홍수로 진멸시켜 버릴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는 하나님 안에는 뭐도 있다? 악한 것도 있지 않느냐. 그러면 말이 앞뒤가 안 맞죠. 천국은 영원한데 왜 영원하냐? 예, 잘못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청년이 저한테 질문했다고 그랬죠. 천사가 어떤 원리로 만들었길래 영원히 삽니까? 그죠? 이런 모든 궁금증, 이런 내용들은 다 성경에 있는데 제일 처음에 안 풀리는 문제가 선악과 때문에 그래요. 자, 에덴 동산에 이렇게 나무가 있었다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동산의 각종 나무에 열리는 실과는 네가 임의로 따먹되 모든 따먹지 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마라 그랬거든요. 왜? 그거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죠? 그러면 안 먹으면 되잖아. 그죠? 그러면 정령 죽으리라. 먹으면 정령 죽는다는 얘기잖아요. 응? 그러면 이거를 하나님이 왜 말씀하셨을까? 먹지 말라고.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어 놨을까요? 생명나무만 만들어 놓으면 될 걸 왜 선악과를 굳이 만들어 가지고 이 사람이 따먹게 만들었으면 일차적인 책임은 하나님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왜 그렇게 했을까? 그리고 또 다 먹었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진짜로 죽여버리면 그게 어떻게 아버지예요? 아빠가 냉장고에 있는 빵 먹지 마, 아빠 거야. 먹으면 죽어. 그랬어. 근데 애가 너무 먹고 싶어서 먹었어. 근데 야, 너 먹었지? 하고 죽여봐. 어떻게 그게 부모예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어 놨냐 이 말이에요.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따먹지 마라 라고 얘기했어요. 이렇게 얘기한 거는 누군가가 따먹게 만드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따먹지 말아라. 너는 내 말만 지켜라. 이걸 계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계명. 그죠? 많은 사람들이 선악과를 왜 만들어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거를 알게 하시려고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너무한 거 아니에요? 자유의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이거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먹으면 죽인다고? 이게 말이 안 맞는 거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만들어놨을까?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명나무도 예수 그리스도고 선악과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왜? 창세기를 보면 이렇게 다 나오거든요. 왜 그러냐? 선악과 먹지 마, 정령 죽으리라. 아니 안 갖다 놨으면 안 먹을 텐데 왜 갖다 놔가지고 하나님 먹게 만듭니까? 근데 어떻게 그렇게 사랑의 하나님입니까? 근데 하나님은 선악과를 왜 만들었냐? 먹지 마라. 먹으면 정령 죽는다. 왜? 하나님은 자기가 만든 사람을 잘 알고 계시고 또 누구도 알고 있어요? 귀신도 하나님은 알고 있어요. 이미 하나님은 창세기에 빛이 있으라는 순간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시가 끝인 것처럼 이미 하나님은 이 선악과를 아담과 하와가 먹을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알고 계셨어요. 정령 죽으리라. 이미 그걸 먹을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먹을 걸 알고 있으면서도 왜 만들었어요? 그거를 누가 따먹게 만들어? 마귀가 따먹게 만들잖아요. 그러면 누가 죽어? 인류가 죽잖아요. 이미 알고 만드셨어요. 왜? 본인이 대신 와서 죽으시려고. 그래 안 그래요? 이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만드신 거예요. 이미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전쟁 원정에 나갔는데 이제 전쟁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무기도 중요하고 뭐 전술도 중요하고 군사도 중요하겠지만 뭐가 중요하겠어요? 먹는 거. 그죠? 군량미 없으면은 굶어서 죽어서 전쟁도 못 해요. 그렇기 때문에 군법으로 엄격하게 다스리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자꾸 군량이 자꾸 누군가가 훔쳐 먹는 거예요. 음식이. 그거를 훔쳐 먹다가 걸리면 채찍으로 20대를 맞는 게 법인데 왕의 명령인데 자꾸 누군가가 그 음식을 훔쳐 먹는 거예요. 그래서 범인을 딱 잡았더니 누군가 봤더니 이 알렉산더 대왕의 노모예요. 노모. 그러면 그 왕의 명령으로 군법으로 다스리려면 그 노모가 채찍 20대를 맞아. 그러면 노모는 죽잖아. 그렇다고 야 우리 어머니니까 좀 봐주자. 그럼 어떻게 돼? 왕의 명령이 완전히 이거 무너지는 거예요. 법이. 그럼 어떻게 전쟁을 하겠습니까? 그죠?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은 이랬대요. 그래 법대로 채찍 20대를 때려라 이렇게 명령하고 자기가 내려가서 웃옷을 벗고 어머니 대신 자기가 맞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선악과는
왜 만들었어요? 우리 인류를 일부러 죽이려고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내만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려고 만든 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려고 만드신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사랑이요 사랑이 아니야. 하나님 안에 악한 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 악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살리시려고 만드신 거예요. 선악과를 만들어 놔야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실 예수님이 오실 수가 있고, 또 누구를 멸할 수 있어요? 마귀를 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정령 죽으리라. 그 누가 죽어? 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죽는 모습이 창세기 보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성경을 보면 누구의 마음을 알아? 하나님 마음을 아니까 오해하지 않는 거예요. 예. 그럼 한번 창세기 한번 들여다볼까요? 그런 장면이 나오나? 그게 나오죠. 3장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로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상나무의 실과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상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이것도 뭔가 거짓말이 되는 거지, 그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그랬지 또 만지지 말라고 그랬냐? 또 자꾸 보태죠, 그죠? 자기 생각이 보태는 거예요. 누구 말 들으니까 뱀하고 대화하니까 자꾸 자기 생각이 보태지는 거예요. 예?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고. 언제 그랬어?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언제 그랬어? 죽는다고 그랬지, 그죠? 그때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게 참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인데 참말도 되고 거짓말도 되는 거예요. 눈이 밝아지거든요. 이게 어떻게 돼요? 영의 눈은 완전히 닫히고 육의 눈이 밝아지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야 될 사람이 하나님과 단절되니까 이제 그게 죽음이에요. 이걸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랑 마귀랑 이게 하나가 돼서 누가 주는 지혜로, 마귀가 주는 지혜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고, 그죠? 하나님의 주신 지혜가 아니라 마귀의 지혜로 살게 되기 때문에 자기 육체가 행복하면 좋은 거야.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지? 어떻게 하면 사기를 칠 수 있지? 이런 식으로 죄를 짓는데 이제 지혜롭게 되고 머리가 팽팽 돌아가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이 됐어요, 진짜. 그래요, 안 그래요? 실제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인 줄 아는 걸 이렇게 착각하게 교만하게 됐다는 거예요. 뭘 따먹으니까? 선악과를 따먹으니까. 자기가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선악과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런 나무 과실인데,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따먹었다는 것은 왜 하나님만 하나님이십니까? 나도 하나님이 되겠습니다, 이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우리가 순종하고 살아야 돼? 내가 좋은 대로 살고 싶으면 되지 하면서 교회를 다니지만 신앙생활을 자기 마음대로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자기가 만든 하나님, 그 자리에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놓고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지옥 가는 사람이죠, 그죠?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성경이 분명히 이렇게 하라 했는데 그렇게 안 하고 괜찮아,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마라 했는데 이건 괜찮아. 어떤 목사님이 뭐 우상의 제물을 만들어 먹어도 된다고 그랬어, 기도하고 먹으면 된다고 그랬어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그게 뭐예요? 이게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들이 그렇게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고치려고는 안 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안 해요. 이게 마귀의 영이에요. 교만한 영이에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것은 그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마귀의 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도 보세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너에게 있게 할지 말지어다 그러죠. 근데 이게 타이틀이고 나머지가 다 똑같다고 그랬죠, 그죠? 간음하지 말라도 누가 간음하게 만들어? 다른 귀신, 다른 영, 그죠? 살인하지 말라, 그것도 누가 하는 거예요? 다른 귀신이. 그래서 미워하게 만드니까 그게 살인하는 영이거든요. 거짓말하지 말라, 이것도 누가 그러는 거예요? 귀신이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이 너에게 있게 하지 말지어다, 이거예요. 너희 안에는 누가 계셔야 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이, 성령님이 너희 안에 계셔야 되는데 다른 신이 다른 말 듣고 마귀 말 듣고 마귀의 생각을 받아들이고 귀신이 너희 안에 있게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이 십계명이. 이해되십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교만해지는 거예요. 이게 죄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걸 먹을 걸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죠? 마귀보다 머리 꼭대기에 앉아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그것을 본즉 먹음직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를 하였다고 그랬죠. 그때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하와가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고 그랬어요. 숨었다고 해서 숨어질 수가 있어요? 아니죠. 그때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상하죠.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이제는 뭐 하는 거예요? 아담이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이제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고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그러죠. 알고 물어보는데도 벗었으니까 부끄러워 숨었다고 그래요.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말을 안 해요. 그죠? 그때부터 거짓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적하잖아요. 내가 언제 너 보고 벗었다고 그걸 얘기하라고 했냐? 내가 먹지 말라 선악과를 먹었느냐? 내가 물어보는 것이다. 그러잖아요. 그때 뭐라고 그래요? 아담이 가로되 또 거짓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가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죠? 자기는 자꾸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하와를 만들어 놔가지고 먹게 만들었냐 이거죠. 그죠? 자기가 깨닫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내가 죄인입니다. 이러면 되는데 절대로 안 그래요. 그리고 누구 핑계대? 그렇게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다. 그렇게 사랑한다고 얘기했던 이 여자한테 죄를 뒤집어 쓰이고 그 여자를 만들어 주신 하나님께 죄를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이게 누구예요? 이게 마귀예요.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천국에 가지 못합니다. 그죠?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죄가요 용서받을 수 있는 죄도 있고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거든요. 어떤 죄는 용서받지 못하는 죄일까요? 성령 회방죄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 회방죄가 어떤 죄냐? 죄를 졌는데 양심에 화인 맞아가지고 죄를 절대로 깨닫지도 못하고 회개하지도 않는 것을 성령 회방죄라고 해요. 그리고 계속해서 거짓말을 해요. 분명히 알고 얘기했는데도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런 사람은 양심에 화인 맞아가지고 돌이킬 수 없어요. 양심에 화인 맞았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양심이 이미 마귀가 도장 찍고 내 거다 했다는 얘기야. 그러면 왜 양심이 중요하냐? 이 회개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내 양심이 죄를 깨닫고 소리치는 게 이게 회개예요. 죄인 줄 뭘 깨달아? 어떻게 깨달아?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될 때, 들려질 때, 아, 나는 죄인이구나. 깨달으면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고백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본인이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그럼 죄가 아닌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워요. 그죠? 그럼 절대로 이런 사람들은 회개가 안 되죠.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 이만희 이런 사람들은 회개를 못하죠. 안 하죠. 왜? 자기가 진리잖아요. 그죠? 한 번 구원받았으면 구원이 영원한 구원입니다 하고 그렇게 믿는 사람들, 구원파 이런 사람들도 그게 죄가 아니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서부터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보세요. 자, 간통죄가 폐지됐죠? 그 죄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근데 하나님은 죄라고 그랬는데, 그죠? 낙태죄, 낙태법 폐지되죠? 그러면 낙태해도 살인해도 죄가 아닌 거예요. 그게. 예? 그러니까 세상이 전부 다 죄가 아니라고 하나님을 데려가는데, 그럼 태어난 아이들은 처음부터 악한 것을 보고 자란 아이들은 그게 죄예요, 죄가 아니에요? 죄가 아닌 거예요. 전혀 죄의식을 느끼지 못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회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지. 그러니까 그때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이게 진짜 무서운 것이 뭐다? 성령 회방죄. 양심이 아무렇지도 않은 거야, 죄를 져도. 그죠? 그런 사람은 회개가 안 되겠죠? 누가 그랬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랬어요. 그때 초대교회 때 성령이 충만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모든 재물을 다 팔아다가 사도들 발 앞에 놓고 서로 이렇게 함께 통용했다고 그랬어요. 그때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은혜를 엄청나게 받았어. 성령으로 엄청 은혜 받고 자기들도 전답을 다 있는 재산을 다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기로 그렇게 서원을 했어요. 근데 막상 이제 밭을 이제 팔아보니까 어때? 돈이 더 많아졌어. 왜? 땅값이 올랐거든. 그래갖고 아나니아하고 삽비라가 이걸 보고, 이야, 이거 다 하나님께 드리면 어떡하나? 그럼 우리 뭐 먹고 사냐? 땅값 얼마를 감추자. 그랬어요. 누가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제 생각에는 삽비라 그랬을 거야. 삽비라가 그 땅을 사는 게 삽비라야. 그 땅 사가지고 삽비라인데, 그 땅을 사놓고 보니까 땅값이 올라가지고 아까운 거지. 그러니까 이 오른 값만 얼마인가, 제 생각이에요. 오른 것만 얼마인가 이렇게 숨겨놓고 나머지만 하나님께 드리자 그런 거예요. 전체 다 드려야 되는데 어차피 우리가 땅 샀을 때 그 값만 드리면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타협 했겠죠. 그래서 얼마를 숨기고 그걸 베드로 앞에 갖다 놨어요. 베드로가 이거 알아요 몰라요?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니까 알지. 그리고 물어보는 거예요. 야 아나니아야, 이게 다냐? 그때 아나니아가 뭐라고 그래? 알고 물어보는데 뭐라고 그래요? 답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럽니까? 야, 너 사람은 나를 속인 게 아니라 누굴 속였다? 하나님을 속였다. 성령님을 속였다. 그 얘기 하자마자 어떻게 했어요? 아나니아가 혼이 떠나가서 엎어져 죽은 거예요. 이야, 너무한 거 아닙니까? 베드로 어떻게 그랬다고 베드로 사람을 죽이냐? 베드로가 죽인 게 아니에요. 그죠? 이런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이 그 교회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 교회 전체가 해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리를 하시는 거예요.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근데 삽비라도 똑같아. 근데 아나니아가 그렇게 죽은 걸 몰라. 베드로가 물어봅니다. 이게 다냐? 그랬더니 삽비라는 남편하고 짰으니까 자기들만 입 맞추면 된 줄 알고 뻔히 알고 물어보는데도 다라고 거짓말하죠. 그죠? 뻔히 알고 물어보는데도 거짓말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 회방죄에 걸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 네 남편이 지금 묻고 돌아오는데 너도 같이 죽는다. 그러니까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워요. 기회가 없는 거예요. 성령 해방죄. 그러면 누가 성령 해방죄 걸렸어요? 누구예요? 또 가룟 유다예요. 그러니까 또 보니까 뭘 사랑하면, 돈을 사랑하면 그렇게 성령 해방죄 걸린 사람들이 있어요. 뻔히 예수님이 그랬죠. 나와 함께 떡그릇에 손을 같이 넣는 자가 그 사람이라고. 이미 예수님은 알고 얘기하는데도 본인이 자기인 것도 알면서도 냅니까? 뻔뻔하게 거짓말하잖아요. 나중에 예수님 뭐라고 했어? 내가 떡을 찍어다가 주는 그 사람이 나를 팔자다 하고 떡을 찍어서 줬어요. 그런데도 뭐라고 그래요? 전혀 깨닫지 않고 회개하지 않죠. 떡을 딱 찍어주니까 그때 사단이 가득 들어간 거야. 네가 할 일을 속히 하라. 그런데 제자들은요,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 왜? 절대로 유다가 그럴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절대로 예수님 팔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만큼 믿는 친구가 가룟 유다예요. 그죠? 같이 다니면서 복음도 전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유다가 얼마나 안수에서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친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리고 유다가 가장 믿어지니까 모든 돈을 유다한테 맡기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만큼 신뢰받은 핵심 인물이에요. 그러니까는 제자들이 자기가 예수님 팔았지 유다는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해도 유다인 줄 모르는 거예요. 절대 유다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나는 아니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결국에는 누가 선악과를 따먹은 사람이야? 그게 나라는 거예요, 나. 그죠? 이거를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은 진짜 축복, 복 있는 사람이고, 아멘? 죄를 지적을 해도 전혀 끔찍도 안 하는 사람은 진짜 그 사람은 위험한 사람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회개할 마음을 누가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자, 가룟 유다와 베드로 다를 게 뭐가 있어요? 가룟 유다도 은으로 예수님을 팔아먹었지만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기까지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똑같은 죄인이잖아요. 근데 왜 베드로는 회개하고 유다는 회개하지 않고 지옥 가냐고요? 왜 자살하냐고요?
유다를 보세요. 성령 해방자에 걸리고 마귀가 충만하니까 귀신이 어떻게 이제 쓸모없으니까 깨닫게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만들죠. 양심에 화이 맞았으면 어떻게 가책을 느낍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도 귀신 역사예요. 스스로 뉘우쳤다고 그랬어요. 스스로 뉘우치는 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그러면 스스로 뉘우치고 나는 죽어도 싼 놈이다. 누가 그러는 거예요? 귀신이 그러는 거예요. 귀신이 회개하는 척하게 만든 것도 귀신인데 이거는 회개가 안 돼. 성령님이 계셔야 회개가 되는데 성령을 해방했으니 무슨 회개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 같은 놈은 죽어도 싸하고 그것도 귀신이죠. 그래서 자살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스스로 뉘우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회개한답시고 스스로 뉘우치는 거는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그죠? 회개는 뭐예요? 성령께서 그 죄를 깨닫게 하고 그 길에서 돌이키게 만드는 게 회개입니다. 아멘? 그럼 베드로를 위해서는 예수님이 기도했는데 유다를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차라리 유다야 누가 안 태어났으면 나았을 뻔했다. 좋았을 뻔했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죠?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회개가 됐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했는데 나중에 뭐가 생각났어요? 예수님의 목소리가 들렸다는 거야.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닭 소리가 들린 다음에 누구 목소리가 들려? 예수님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멘? 이게 은혜예요. 그래서 나가서 심히 울면서 통곡하면서 회개했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게 차이예요.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 성령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과 이미 돈을 너무 사랑해서 너무 사랑해서 자기가 판단을 내리고 예수님을 돈과 바꿔서 팔아먹은 그런 사람하고는 이게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양심에 화인 맞았다는 것은 죄를 짓고도 전혀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이에요. 그 마귀가 가득한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들은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아멘. 그래서 날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회개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하와에게도 13절에 하나님이 물어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가로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러죠.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족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뭐를 먹을 것이다? 흙을 먹을 것이다 그랬어요. 뱀이 어떻게 흙을 먹어? 뱀 흙 먹는 거 보셨어요? 뱀은 뭐 먹어요? 개구리, 쥐, 뭐 이런 거 먹잖아요. 그리고 큰 뱀은 뭐도 먹어요? 사람도 먹고, 그죠? 또 코끼리도 먹고, 사슴도 먹고. 그러니까 흙을 먹겠다는 건 뭐예요? 목사님 말씀하셨죠? 사람의 육체예요. 우리를 먹겠다는 거예요. 뱀은, 마귀는, 그죠?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귀신을 내 모래 안에서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내 안에 있는 귀신을 죽이는데 제일 쉬운 방법이 뭐예요? 굶겨 죽이는 거야. 먹을 게 없으면 지가 죽어. 그죠? 그래서 우리가 금식하면 어떻게 돼요? 점점 육신의 소욕이 없어지죠? 육신의 정욕이 없어지죠? 그러니까 점점 영적으로 이렇게 충만해지는 거예요. 금식 기도하며.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돼? 내가 뱀의 먹잇감이 내 안에 없어야 돼. 뱀은 내 육신을 잡아먹으니까 죄를 짓게 만들어서 그거를 먹으려고 내 안에 있으니까 내 안에 뭐가 없으면 돼? 내 정과 욕이 십자가에서 못 박아서 죽어버리면 먹을 게 없으니까 지도 함께 죽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정과 욕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누구를 이기는 거예요? 마귀를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는 종신토록 배로 다니면서 우리 인간의 육신의 정욕대로 살게 만들어서 우리를 집어삼키는 게 이게 뱀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희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렇게 하시고 뱀에게 말씀하셨어요. 이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그 내용이 나중에 이제 마태복음도 나오고 요한계시록까지 나와요. 참 신기해요. 창세기에 했던 이 모든 내용들이 다 성경이 말씀하시고 응하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걸 보면은 야, 하나님은 너무나도 완벽하게 이 하나님의 섭리가 있으시구나.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구나.
이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발꿈치 사건에 보면은 그 안에 뭐가 있냐면, 사람들이 옛날에 뭐 베르칩 육육이라고 막 그러고 그랬잖아요, 그죠? 매매를 못하게 한다고. 그래서 매매가 뭐냐? 제 동생이 물어봤거든요. 얘가 미국에 가가지고 막 베르칩 육육이다 여기 꽂혀가지고 애가 막 두려워하는 거예요. 막 베르칩 받으면 안 되는데 뭐 저거. 근데 이거 안 받으면 뭘 못하게 한다? 매매를 못하게 하니까는 뭐 그걸 막 겁먹고 두려워하고, 실제로 그게 완전히 꽂힌 목사님들이 계세요. 그 성도들한테 뭐라고 그래? 1억씩 갖고 오라고 그래가지고 집 팔고 다 해가지고 어디로 가? 산에 가가지고 거기서 농사 짓고 거기서 자급자족 한다는 거지. 그게 미친 소리지 그게. 여러분, 매매를 못하게 해가지고 쌀도 못 사고 라면도 못 사갖고 굶어 죽는다고 해서 우리 지옥 갑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육신이 먹고 사는 게 문제가 아니죠. 내 영혼이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이게 문제인데, 죽는 게 두려워가지고 매매 못하게 할까봐 마귀가.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예수 믿는 사람이라도 베르칩 받으면 지옥 간다? 그러면 예수의 보혈은 뭐야? 그래요 안 그래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고. 이게 전부 다 그럴듯하게 마귀가 성경을 이용해서 우리를 미혹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동생도 내가 아니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그러면 매매가 뭐냐? 앞으로는 점점 뭐가 없어져? 돈이 없어지잖아요. 전부 다 카드 쓰지, 그죠? 지금 카드도 안 들고 댕겨. 핸드폰 안에 카드가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나중에 이게 치입으로 될 거 아니냐. 그게 어디 성경에 나와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거를 인간들이 생각하고 이 매매를 못하게 하니까 이게 베리칩이라 그럴듯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거기에 꽂혀가지고 뭐 베리칩이 육육이니 뭐 이런 소리 하고 그러죠. 예? 절대로 영적인 세계하고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물질 때문에 우리가 구원이 이렇게 되고 안 되고가 아닙니다. 영적인 거지. 그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고 그랬는데, 베르칩을 받고 안 받고 구원이 있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모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린 게 무슨 소용이 있냐 이 말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무리 내가 성령 충만해도 베르칩만 받으면 지옥 간다고? 그게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럼 매매가 뭐냐? 그 매매가 이 발꿈치 사건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게 매매가.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들이 창세기에 다 놓아져 숨어 있습니다.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또 여자에게는 뭐라고 그래요?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이것도 저주 같죠? 하와 때문에, 그냥 하와 그년 때문에 우리가 아이고 죽게 생겼다 막 할머니들 그러거든요. 근데 그 할머니도 뭘 먹어? 선악과를 먹는 분이요, 그분이. 자기가 먹어놓고 그래. 그죠? 그래서 어떻게 돼? 여자들은 이제 해산의 고통을 더한다는 거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리신 저주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그걸 뭘 말하는 거예요? 해산의 고통으로 누가? 예수님이 우리를 낳으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해산의 고통으로 우리를 낳으시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려고. 그리고 또 아담에게, 그리고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그 남편이 누구야? 결국엔 영적으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해산의 고통으로 자녀를 낳는 것은 그걸 고난의 침례라고 하는데, 우리가 한 사람 전도하기 위해서 얼마나 그냥 생명을 쏟아내는 것처럼 애절하게 기도하고, 그죠? 여러분 전도한 사람 지옥에 안 가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속을 썩이고 그럽니까, 그죠? 그게 해산의 고통으로 우리가 복음으로 자녀를 낳아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우리의 이제 최종 목적이거든요. 아멘. 그러니까는 눈물을 뿌리면서 씨를 뿌리는 거예요. 눈물 흘리면서 씨를 뿌린 사람이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는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러면 이제 아담이 죄를 졌기 때문에 이제는 땀 흘리면서 일을 해야 되겠구나. 이게 아니라 이것도 저주 같지만 이것도 예언이에요. 예언.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계명을 떠나서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이제 죄가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흙인데 우리가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 네가 농사를 져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 가시와 엉겅퀴 같은 내 심령을 어떻게 해야 돼? 날마다 갈아엎어서 회개해서 거기서 하나님 말씀의 씨가 떨어지면 거기서 그것으로 너희가 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말씀이
창세기만 기록된 게 아니라 어디도 있어요. 히브리서에도 있어요. 6장에 보면 나옵니다. 히브리서 6장을 제가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7절에 보니까 6장 이제 요게 이제 성령 해방죄에 관해서 써진 게 바로 6장인데 뭐라고 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침례들과 그랬죠? 침례가 몇 개 있다고 그랬어요? 8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가라. 터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게 자꾸 무너진다는 거예요. 죄졌다가 하겠다, 죄졌다 하겠다, 죄졌다 하겠다 그러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가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니라. 이게 성령 예방죄예요. 그러면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 보였어요? 이 가룟 유다잖아요. 그죠? 우리가 가룟 유다처럼 돼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살찌고 필요했는데 그 은혜 감사하는 사람이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타락이 뭐예요? 죄를 져도 괜찮다. 뭐 예수님이 또 회개시킬 건데 이런 사람들은 회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해서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께 어떻게 마음으로 상한 심령을 가지고 나와서 가슴을 찢고 막 이렇게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양심이 살아있어야 되는데 나중에는 이 양심마저도 타락해서 죄가 아무렇지도 않아 버리면 나중에는 죄인 줄도 여기지도 않아. 이러면 진짜 무서운 거예요. 목사님이 주일날 일하지 말아라. 처음에는 어쩔 수 없잖아요. 환경이 그렇잖아요. 상황이 그렇잖아요. 하고 처음에는 주일날 교회 못 나오고 일하면 처음에는 양심이 찔리고 그러죠. 근데 그걸 한두 번 하다 보면 어떻게 돼? 당연한 것처럼 돼버려요. 그 목사님 아무리 얘기를 해도 나는 뭐 상황이 이러니까 어쩔 수 없다 이렇게 해버려요. 참 무서운 거예요. 진짜 무서운 거예요. 그게 인본주의가 돼버리는 거예요. 차라리 직장을 바꾸든지 빌어먹든지 해도 천국 가는 게 낫지. 아멘이십니까? 예.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그랬는데 내 집에 유하는 객이라도 일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크게 여기지 아니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돌이킬 기회를 잃어버리면 그 사람은 결국에는 이 교회 말고 다른 교회로 가자, 신앙생활 편하게 할 수 있는 교회로 가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무슨 생명이 있습니까? 그죠? 그리고 큰 교회 뒤에 앉아가지고 그냥 예배 드리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게 무슨 신앙이겠습니까? 아니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이게 하나님이 아담에게 했던 말이죠. 그죠? 땅이 뭐예요? 우리 육신이잖아요. 그럼 자주 내리는 비, 하나님 말씀이 목사님을 통해서 막 떨어지죠. 위에서부터 아래로 떨어지는 거예요. 비는 물이잖아요. 그죠? 하나님 말씀이 위에서부터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목사님의 말씀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떨어질 때 우리가 그걸 잘 흡수해서 밭가는 자, 농부가 원하는 아름다운 식물을 내면 이 사람은 구원받는 거예요. 성령으로 열매를 맺고 이렇게 열매는 구원받는데 밭을 안 갈아서 거기가 예수님도 그 씨 뿌리는 비유했잖아요. 가시밭이 있고 길가밭이 있고 돌짝밭이 있고 옥토가 있다고. 그죠? 예수님도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뭐가 돼야 돼? 옥토가 되라 이 말이에요. 아멘. 옥토가 되려면 어떻게 돼? 날마다 돌을 갈아 엎어서 뽑아내고 가시 엉겅퀴를 뽑아내고 이거를 뭐라고 그래?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 아멘. 회개에서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거든. 이것이 씨가 떨어져서 열매 맺게 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이 전도의 열매, 충성의 열매, 사랑의 열매, 온유의 열매, 이런 열매가 아름답게 돼야 이 사람이 복이 있고 천국 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제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이 따먹고 모든 인류가 죽을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아담에게 얘기하는 거는 이건 저주가 아니라 기회를 주겠다는 거예요. 누가 죽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죽겠다는 거예요. 그 아들을 믿기만 하면 넌 사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회개하면 된다는 거예요. 회개하면.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창세기에 말했던 것이 지금 요한계시록까지 다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죠? 성경에 그대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열리면 하나님의 뜻이 창세기부터 이미 다 기록되어 있구나라고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아담이 그 아내를 하와라 이름하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됐다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지 곳을 지어 이십배시니라. 짐승을 잡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끄러운 곳을 가렸다는 거예요. 이미 여기에서 누가 오실 것을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릴 것을 예표하시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하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이 구절 때문에 그래 하나님도 선악을 알고 경험했다는 얘기죠. 안다는 것은. 그러면 하나님 안에도 악이 있네 뭐. 그러니까 악이 있으니까 먹으면 죽을 걸 만들었네 이렇게 해석한다고요. 저희들이 손을 들어 선악과를 따먹고 선과 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 중 하나가 누구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죄를 경험하고 죽음을 경험하는 사람이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죠. 아멘이십니까?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선과 악을 경험하는 일이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그러니까 저들이 손을 들어 생명나무도 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그리고 못 오게 막는 거예요. 천사시켜서. 그럼 왜 그렇겠어요? 왜 막았겠어요? 죄 플러스 영생이면 뭡니까? 지옥이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들이 생명나무를 따먹으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못 먹게 하는 거예요. 그럼 언제 먹어요? 내 살을 받아 먹어라. 내 피를 받아 마셔라. 아멘이십니까? 그때 우리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뜯어 먹어갖고 생명을 우리가 얻어서 이제 이 믿음으로 어디 나가? 요한계시록에 생명나무에 나갈 그런 담대한 믿음을 얻는다는 거야.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 중 하나가 누구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중에 예수님이 죄를 경험하고 죽음을 경험한 거야.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죄가 있으니까 죽는다는 거야.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죄가 있으니까 죽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죄는 누구의 죄예요? 예수님의 죄가 아니라 나의 죄, 우리 죄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이미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해되십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느니라. 이미 하나님은 이렇게 될 것을 이미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뜻대로 돼가고 있는 거예요. 이미 알고 계시니까.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의 동편에 그룹들과 천사들과 두루 도는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그러면 이게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씨가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이 씨라고 그랬죠. 씨를 뿌려서 하나님의 자녀를 생산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2장도 보면은 그게 벌써 나옵니다. 2장에 보세요. 2장 1절에 보니까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시니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지으신 일이 그 일곱째 날에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음으로 일곱째 날에 뭐 하셨다? 안식하셨다.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 날에 안식하였음이니라.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 나와요. 근데 비로소 드디어 창세기 2장부터 누가 나와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창세기 1장은요 그냥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인류가 다 하나님이라고 믿는 그 하나님, 그 개념의 하나님인데,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는 알아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스스로 계신 자, 그 하나님이 이 모든 인류를 구원하실 그 하나님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2장부터 하나님의 구속사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천지에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였더라. 창세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내용을 얘기하면서 제일 먼저 뭐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경작할 사람이 올 때 농사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농사부터. 그죠? 이해가 안 되잖아요. 언제 하나님이 아담에게 농사지라고 그랬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냥 네가 일도 하지 말고 그냥 딱 먹어라, 주는 대로. 근데 이미 하나님은 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이미 계획이 뭐예요?
씨를 뿌려서 거두겠다는 게 보여 안 보여? 벌써 보이잖아요, 그죠? 뜬금없이 왜 농사 얘기부터 하겠냐고요. 나중에는 농사를 지을 거라는 거야. 왜? 사람들이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을 거라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시죠, 그죠?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성령님께서 보게 하시면 하나님의 뜻이 다 어디 숨어 있어? 성경 전체에 이게 숨어 있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얘기입니다. 그 뒤에 보면 누가 나와? 이제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이었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뭐로?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시니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요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뇨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지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죠? 여기서부터 벌써 믿음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죠? 가인과 아벨은 이미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고 있는데, 그죠? 가인은 뭘 몰라요? 하나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지극정성하면은 하나님이 자기를 만나줄 줄 알고 복 줄 줄 알지. 그죠? 기복신앙이죠. 근데 아벨은 뭘 알아요? 하나님의 사정을 알아요. 자기가 죄인인 걸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날 위해 죽으실 것을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들어서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아벨은. 그래서 선지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자기 죄를 깨닫고 양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그 기름, 성령과 진리로, 아멘, 신령과 진정으로 아벨은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게 연락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의 피가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해요. 믿음은요,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피로 죄사함 받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야. 그래야 아벨이 천국 가는 거야, 지옥 안 가고. 그래야 마귀로부터 하나님께로 소속이 바뀌는 거야. 이게 은혜입니다. 아멘. 근데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해서 아우를 죽이죠. 왜? 하나님이 분명히 경고를 했었어요. 죄의 소원이 너 안에 있다. 마귀가 너와 함께 있다. 너 그거 빨리 깨닫고 회개하고, 안 그러면 죄의 소원을 네가 이루다 보면은 죄가 문 앞에 엎드러지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어디가?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가인은 누구에게 속해서? 악한 자에게 속해서 누구를 죽입니까? 아벨을 쳐 죽이는 거예요. 어떻게 아우를 사랑하지 않는 형이 있습니까? 근데 귀신이 들어가니까 그 아우를 미워하고 살인하더라고요. 여러분, 엄마 미워한 적 있잖아, 그지? 누가 들어간 거야? 죄의 소원이. 나는 놀고 싶고 게임하고 싶고 친구와 여행하고 싶은데 엄마가 하지 말래. 그러니까 엄마를 미워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엄마가 왜 하지 말라고 그럴까? 그거 하다가 잘못될까 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엄마도 다 살아봤기 때문에 경험으로 아는 거야.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엄마를 미워하죠. 자, 교회에서 시험 들어서 나가는 우리 청년들 보면요, 웃겨요. 목사님 사모님은요, 맨날 잔소리만 해. 하지 말라고 그래. 너무 듣기 싫은 거야. 그러면 점점 목사님이 미워져. 근데 뭐 친구들은, 옆에 사람들은 뭐 같이 괜찮다고 그러고 같이 죄 짓는 거에 동참하고. 그럼 누가 좋아? 그러니까 지그들끼리 당을 짓고 막 목사님 흉도 보고 막 욕을 하고 막 그러는 거지. 여러분, 부모는 미워하는데, 그죠? 자기를 낳고 기르고 먹이고 용돈 주고 그런 부모도 자기가 게임 못하겠다고 해서 엄마를 막 죽이고 싶고 미워하는데, 이게 제정신입니까? 그죠? 정말 날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내가 듣기 싫어하는 소리 하는 사람이야. 그 내가 듣기 싫은 게 아니라 내 안에 귀신이 듣기 싫은 거지. 그래요, 안 그래요? 목사님이 회개하라 그러니까는 성도들이 뭐래요? 목사님은 맨날 나를 친다는 거야. 목사님은 어떻게 알아서 그 사람을 쳐? 자기가 찔렸거든 회개하면 그게 복이지. 그래요, 안 그래요? 시험도 나간 사람 보면 다 똑같아. 보면 모든 교회가 다 그래. 목사님이 나를 친다. 누가 나한테 찔렀나 보다. 누가? 어떤 지사가 찔렀지? 목사님 나들으라고 그런 거래. 그러면서 목사님은 자기를 맨날 찌르고 자기를 만장 앞에서 챙겨준다고. 그게 누가 하는 소리예요? 그게 귀신이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거기에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
절대로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예? 회개하라고 하는 사람이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뭐라고 그랬어요? 바리새인들, 이 독사의 자식들아.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미워서 그랬어요? 아니잖아요. 지옥 갈까 봐 그런 거 아니요. 그래 안 그래요? 지옥 갈까 봐 그러는 거 아니요. 사랑해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미워해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여버리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은 절대로 바리새인처럼 되면 안 됩니다. 아멘. 진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나를 위해서 잔소리해주고 책망해주고 지적해주는 사람이 진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죠. 그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럼 누가 나를 제일 사랑해? 예. 그래서 친구라고 하는 거예요. 친구. 여러분, 친구가 뭔지 아세요? 친구? 친구는 나를 책임져 주는 거야. 어떻게까지? 자기의 생명을 버려서까지 나를 책임져 주는 사람이 친구야. 그럼 진짜 내 친구는 누구야? 같이 뭐 어울려 다니는 게 친구야? 아니죠. 누구밖에 없어? 부모님. 그죠? 부모님이 자기 생명을 주기까지 날 사랑하잖아. 부모님이 내 친구야. 그리고 또 누가 내 친구야? 목사님, 사모님. 그죠? 내 대신 자기의 생명까지 내어줄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이게 진짜 목사님이고 사모님이에요. 싹군이 아니라 자기 양을 목숨과 바꿔서 돌보는 게. 왜? 그게 신앙 목회적 양심이거든요. 그래서 베드로에게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어보죠. 그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여라 그러죠. 그 말이 무슨 말이야?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만이 영혼을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웃사랑이 뭔지 아는 사람만이 목회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싹군이 아닌 이상 정말 목사님들은 여러분들 시험 들면 그렇게 고통스러워요. 저도 목회를 해봐서 알잖아요. 그죠? 성도들이 내 말 안 듣고 마귀에게 붙잡혀서 시험 들어가지고 회개 안 하고 자기 생각대로 고집 피울 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참 그게 참 안타까워요. 그리고 시험 들어 나가면요 정말 불쌍하고 힘들어.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에 전화도 하고 권면도 하고 신방도 해요. 근데도 말도 안 듣고 계속 그래요. 그럼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께서 딱 끊을 때가 있어.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을 딱 돌이키면요 그냥 딱 냉정하게 그냥 차갑게 딱 끝나버려요. 그리고 누가 세워낸 거예요? 그 사람이 불쌍한 거예요. 자기가 버림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딱 끊게 만들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아무 관심이 없어져요. 참 그게 무섭죠. 여러분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아멘. 목사님 사랑받는 때가 언제예요? 목사님이 나을 때 막 혼내고 이럴 때는 목사님이 사랑받고 있는 때야. 그래 안 그래요? 그게 목사님의 사랑인 것 같아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친구는 누구밖에 없어? 자기의 목숨을 친구를 위해서 대신 죽는 거야. 친구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는 것만큼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느냐? 그리고 내가 네 친구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나를 책임질 분은 누구밖에 없어?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이게 창세기예요. 그래서 이제 가인은 아벨을 쳐 죽이고 떠나갔습니다. 이 창세기를 보면 그 성경의 모든 내용이 이미 다 창세기 보면 다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거든요. 성경은 이렇게 성령께서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면 이 모든 걸 알게 돼요. 하나님이 도대체 천사를 어떻게 만들었길래 천사가 영생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영원히 살 수 있습니까? 자,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죠? 하나님은 뭐예요? 빛이에요. 회자는 그림자도 없어. 빛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는 뭐가 없어? 죄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 빛이고 하나님은 말씀이시죠. 그죠? 하나님은 영이시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생하는 거예요. 왜? 사랑은 영원하니까. 그죠? 죄가 없으니까 완전하니까 영원히 죽지 않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는 거예요. 그러면 천사들은 누가 만들었어? 하나님이 만들었죠. 뭘로 만들었어? 하나님이 말씀으로.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로 만든 거야, 천사들을. 그러니까 천사들이 가브리엘 천사, 미가엘 천사, 루시엘 천사, 이게 천사장이고 이 밑으로 창조가 되는데, 그죠? 이게 머리들로 말미암아 연해서 그 밑에 천사들이 창조가 되는데, 가브리엘에게도 뭘 줬어?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셨어요. 너는 내 심부름을 해라. 그래서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는 동안에는 영생하는 거예요.
그죠? 어느 날 가브리엘한테 하나님이 지시를 합니다. 가브리엘아, 너 유대 땅에 내려가면은 거기에 마리아라는 여인이 있을 거야. 사내를 알지 못하는 그런 여자가 있어. 그 여자한테 가서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근데 가브리엘이, 하나님, 지금 제가 짬밥이 얼만데 맨날 나만 시킵니까? 네 메시아들이 그래 많은데 걔 좀 시키세요. 그럼 어떻게 돼? 얘는 작살나는 거지, 이제 죽는 거지. 그죠? 또 만약에 이름을 예수라 하라 했는데 이 이름이 예수가 너무 촌스러워. 예수가 뭐야? 그래놓고 가브리엘이 마리아한테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이름을 바꿔가지고 그 혜진이라고 해라 그랬다. 그럼 어떻게 돼? 얘는 죽는 거예요. 그죠? 계명이 뭐냐? 이게 생명입니다. 말씀이 생명이야. 미가엘한테는 지시를 하는 거. 너는 내 군대장관이라. 그 계명을 지키고 그 질서를 지키고 그 지위를 지키고 있는 동안에는 영원히 살 수가 있어요. 왜?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빛이시고 말씀이 뭐라고 그랬어요? 생명이기 때문에. 이 말씀 안에 이 하나님의 영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동안에는 영생하는 거야. 그런데 루시엘이라는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어기죠. 그리고 자기 지위를 벗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지가 찬양 받으려고 했죠. 뭘 벗어난 거야? 말씀에서 떠나니까 그걸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죽음은 육신과 영혼이 분리가 되는 걸 죽음이라고 해요. 그죠? 분리되는 게 죽음이야. 근데 영적인 죽음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신데 하나님 말씀과 분리되는 게 이게 죽음이에요. 영원한 멸망이에요. 그러니까 빛이신 하나님과 분리가 되니까 얘가 어둠이 되는 거예요. 그죠? 생명에서 딱 분리되니까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사망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사랑에서 딱 분리가 되니까 뭐가 되는 거야? 악이 되는 거야. 악. 그래서 예수님이 악에서 구원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시키는 거예요. 마귀로부터 구원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마귀의 말을 듣지 말라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영생이 뭐예요? 베드로에게도 그랬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목회 실패한 거예요.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데 어느 날에 뭐라고 그래요?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속을 들여보니까 진짜 예수님 믿어서 믿은 게 아니라 뭐예요? 예수님은 왕 삼으려고 그러고 막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래? 너희들이 내가 준 떡을 먹고 배불러서 온 거지. 네 육신에 잘 먹고 잘 살려고 나를 왕 삼으려고 하는 거지. 이 말이거든요. 근데 내가 너에게 준 조상들도 하늘에서 떨어진 만나를 먹었지만 죽었지 않냐? 내가 준 떡을 먹어 니들 영생한다. 그게 뭐예요? 내 살을 받아 먹어라. 내 피를 받아 마셔라.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요? 누가 그걸 받아들이겠냐고요? 자기 살을 받아 먹으래. 우리가 뭐 식인종인가? 자기 피를 받아 마시래. 이게 무슨 말이야? 이야, 진짜 바리새인 선생님들 말이 많네. 이 미친놈이구나. 귀 들린 사람이구나. 그래서 배운 사람 말 들어야 돼. 이러고 모든 사람들이 다 에이 하고 다 떠나버렸어요. 그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싹 떠나가 버렸어요. 그러면 목회 실패한 거 아닙니까? 그 부흥이 실패한 거 아니야? 근데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하셔야 돼요. 왜? 인본주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진리를 말씀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들은 못 받으려고 다 떠나갔지만 누구를 위해서? 모든 인류를 위해서 그 말씀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의 원하시는 겁니다. 성도들이 나간다 할지라도 진리를 얘기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11조 안 내면 지옥 간다고 얘기해야 돼요. 지금 저는 정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지만 동성애를 합법화하고 죄 짓는 거 그거를 옹호하는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그럼 어디 가겠냐고. 지옥 가는 거 아니요? 성도들이 다 나간다 할지라도 교회를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될 거 아니야.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그게 진짜예요. 예수님은 인본주의 하지 않기 때문에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내 살을 받아 먹어라, 내 피를 받아 마셔라. 싹 가버렸어.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냐고요. 우리는 알지만 그때 당시 자기 살을 어떻게 먹어? 자기 피를 어떻게? 아이고, 바리새인 선생님들 말씀이 맞네. 저 귀신 들렸다고 하는 그 말이 맞네. 하면서 다 도망가 버렸죠. 누구만 남았어요? 12명만 남았어.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도 가려느냐? 그때 제일 무식하고 제일 어린아이 같은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영생하는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리까? 아멘? 뭐가? 영생하는 말씀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내 안에 뭐가 있으면 돼요? 하나님 말씀, 계명이 내 안에 있으면 영생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계명을 떠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원히 죽는다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영이 들어오니까 그래요. 마귀 말 들으면 영원히 죽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하나님의 계명이 내 안에 있으면 영생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계명이 뭐예요? 모든 율법은 다 뭘로 통해? 사랑하라, 그 한마디에 다 이루어졌다 그랬어요. 아멘. 그러니까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그런 거예요 우리에게. 근데 그게 새 계명이 아니라고 그랬죠. 원래부터 있었던 말씀이죠. 뭐하라? 서로 뭐하면 돼? 사랑하라. 아멘.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사랑하라. 그러면 그 사랑을 어디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자기 아들을 이렇게 아끼지 아니하고 십자가에서 잔인하게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예수님의 살을 내 영이 씹어 먹고 십자가 안에서 그 피를 받아 마시면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죠? 우리에게 자기의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경험해서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먹고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맛보고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아멘. 전사님 자전거 탈 줄 알아요? 확실해요? 못하는데? 탈 수 있어 진짜? 어떻게 알아? 자전거 있어? 이건 내 경험이기 때문에 이거는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왜? 근육에도 기억이 있거든요. 기억력이. 자전거를 한번 탈 줄 알면 10년, 20년 동안 자전거 안 타더라도 타면 타죠, 안 타죠? 타지잖아요, 그죠? 왜? 이미 내가 경험한 거기 때문에 부인할 수가 없는 거야. 내가 예수님의 생명을 내가 먹고 마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너 믿음 없다 아니라 해도 이거는 부인할 수가 없는 거야. 이미 내가 가졌는데 어떻게 아니라고 해? 이미 젖었는데 어떻게 아니라고 하냐고요. 이해되시면 아멘. 이게 온전한 믿음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내가 넘어지고 죄를 졌다 할지라도 내 안에 뭐가 있어요?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나는 다시 주님 앞에 와서 회개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경험적인 믿음입니다. 체험적인 믿음입니다. 아멘. 그런데 마귀는 이렇게 체험하고 경험한 사람이라도, 택한 자라도 미혹하려고 우는 사자처럼 찾는 거예요. 그게 발꿈치 상고이랑 연결되는데, 이 얼마나 이게 악한, 어차피 세상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인본주의하는 사람들 짓거니까 어떤 사람들, 진짜 예수의 생명이 있는 사람, 하나님 말씀이 있는 사람하고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다 그랬어요. 이해되시면 아멘. 우린 절대로 지면 안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절대로 마귀에게 지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이, 계명이 우리 안에 있어야 우리가 영생하는 겁니다. 그것이 말씀이 유신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내 살을 받아라, 내 피를 받아 먹으시. 그거 먹으면 우리가 회개하면 내 안에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 성경 전체기로 가시는 성경의 통째로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지혜의 영이에요. 그분께 물어보면 모든 것을 다 생각나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전도하러 나갈 때, 설교할 때 무슨 말을 할지 생각하지 마. 네가 네 말로 해, 아무리 해도 그거는 네 말이지 하나님 말씀이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 성령님께서 말하게 하실 거야.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이해되시면 아멘. 제가요 그로리아 찬양단 하면서 노래만 했지 무슨 설교를 해봤겠냐고요. 저는 유석준 목사님 밑에 있으면서 훈련받고 그냥 거기서 이제 사역을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2006년 말에 우리 아버님이 골수암으로 이제 사형 성경을 받으시고 6개월밖에 못 산다고 그릇은 그 소식을 들었어요. 목사님한테 말씀드렸더니 목사님이, 유 목사님이 너 빨리 내려가서 부산 내려가서 아버지 먹게 도와드려라. 그때 내가 신학생이었거든요. 내려갔더니 아버지는 수술하시고 지금 병원에 계시는데 교회는 어떻게? 그 교회 세상에 일주일에 설교를 12번을 해야 돼. 설교를 한 번도 안 해봤는데 나는. 그래 안 그래요? 황당하지. 어떻게 하면 좋아? 금요철야가 처음 설교했어요. 그래도 제가 신학대학원을 다니고 있으니까 공부를 안 했어도 들은 건 있잖아. 그래서 원고를 써야 된다는 건 들었기 때문에 원고를 쓰려고 원고를 준비했어요. 12장인가를 막 이렇게 타이프로 쳤어. 그것도 뭐 유석재 목사님 설교 그거 들어가지고 탁 해가지고 12장에 13장을 딱 해가지고 강단 위에 딱 섰거든요. 그럼 거기 누가 있냐? 전부 다 어렸을 때부터 용이야 하던 그분들이고 다 내 위에 형님들 5살 10살 놀아주지도 않던 형님들. 야 이 새끼야 이거 네 언제 인간 될래? 이런 형님들. 그러니까 제가 설교하겠다고 딱 쓰니까 반으로 딱 갈라져. 팔짱 끼고 아이고 저 새끼 뭐라고 하는지 한번 들여다보자. 이런 사람이 있고 몇몇 분들은 막 걱정되는 거야. 막 나보다 더 떨어. 아이고 저놈이 어떻게 하면 좋아 하면서 막 불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서서 내가 설교를 해야 되니까 얼마나 꼴이 무서워. 그죠?
그래서 이제 원고를 딱 썼기 때문에 원고 보고 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떨어져. 막 더듬적거리고 하다가 그때 선풍기가 불었나 어쨌나 하여튼 원고가 날아가 버렸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거기서 막 몇 명 사람들 막 웃고 어떤 사람도 이거 그걸 어떻게 하면 좋냐 하고 막 분위기가 장난이 아니야. 그냥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주섬주섬 다 주워가지고 딱 갖다 놨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제가 쪽번호를 안 쓴 거야. 다 섞여버렸어. 막 울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아. 그러면서 말도 못하고 막 이러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막 쳐다보고 우리 어머니는 진짜 아이고 표정을 보니까 아주 그냥 무슨 똥 씹은 표정. 우리 집사람은 완전히 진짜 그 표정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내 속으로 기도를 했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때 순간적으로 성령님께서 내가 여기 있다 임마 그러시면서 어떤 지혜를 주시냐면은 네가 그동안 들은 말씀이 얼마나 많냐는 거야. 그죠? 아니 99년도부터 세상에 1년에 52주가 있는데 56번을 부흥회 나갔는데 목사님이 설교가 교회가 고만고만하니까 다 또 비싼 설교할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는 그 설교 다 외웠다니까. 레퍼토리를 외웠어. 그래서 목사님이 다음에 어떤 말을 할지 다 알아. 그리고 누가 나와라 설교 시간에 누구 나와라 하고 막 예화 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피곤하니까 졸다가 거기 여자 자매 단원이 하나 있었어요. 졸면서도 설교 다 듣고 있으니까 지금 내가 나갈 타이밍이네 하고 졸다가 그냥 나갔어. 근데 아직 목사님이 부르지도 않은 거야. 근데 지가 나오는 거야. 그때 목사님이 설교 막 하고 있는데 뭐가 튀어나오니까 야 너 왜 나오냐? 그때 정신이 바짝 깬 거지. 이거 아닌가? 그래 이왕 나왔으니까 종아리 맞고 가. 그래서 종아리 맞고 들어갔어요. 그 정도로 우리 설교를 다 외우고 있어요. 아니 수천 번 들었는데 그걸 못 외우면 이상한 거지. 그래 안 그래요? 이미 저진 설교가 있잖아요. 그게 생각나는 거예요. 진짜 신기하죠. 성령님께서 그거를 계속 말하게 하시는 거예요. 2시간 반을 해서 설교를. 근데 신기하게 주여 3차하고 통성기도 시켰더니 뒤집어지네. 와 그럼 어찌할꼬 회개하고 난리가 났네. 뭐 방언 터지고 뭐 난리가 났어요 지금. 야, 이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때부터는 이제 자신감이 생겼겠어요 안 생겼어요? 생겼겠어요 안 생겼겠어요? 뭘 생겨? 그 다음번에는 설교를 준비할 때 원고 썼을까 안 썼을까? 썼지 왜 안 써? 그 불안해서 어떻게 안 써? 그 원고를 또 준비합니다. 원고 보고 하면 더듬적거리고 그냥 원고 없이 하면 말이 나오고 또 원고를 보면은 또 더듬거리고 원고 안 보면 또 말이 나오고 그거를 1년 넘게 했던 것 같아요. 원고를 쓴 게. 근데 에이 안 되겠더라고. 그냥 집어쳐버렸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원고 없이 하잖아요. 지금 하나도 없잖아요. 메모도 안 했어요. 무슨 말 할지도 몰라. 성령님이 감동에 따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누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는 거다? 주님이 하시는 거지. 우리 신앙생활은 내가 하면 못해요. 사람이 하면 천국에 절대로 못 갑니다. 신앙생활 어렵다 힘들다 그러고 내빼는 분들 많죠? 몰라서 그래. 자기가 하려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그게 교만입니다. 어떻게 자기가 신앙생활을 해? 자기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어? 나도 못 믿는데. 아니 귀신이 어떻게 하나님 믿냐고요. 하나님 원수인데. 내가 죽어야 될 거 아니야. 아멘? 내가 죽고 회개하고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야 우리가 믿음이 뭔지 영적 세계가 뭔지 사랑이 뭔지를 알고 하나님 말씀이 뭔지를 아는데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내가 안다. 내가 뭔가 안다. 내가 신앙생활 오래 했으니까 연륜이 있다. 내가 성경을 1000번 읽었다. 이런 생각들이 교만이에요. 내가 신학 박사다. 이런 생각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그 안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는 바울도 그랬잖아요. 모든 것을 다 배설물처럼 내가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전부 다 알고 봤더니 이거 전부 다 배설물 똥이더라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아름다운 말로 하지 아니하겠다는 거야. 이 말이 무슨 자기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실제로 그렇게 했죠. 어디서 아테네에서 그렇게 했어요. 갔더니 철학자들이 막 스토아 철학들이 자기들이 막 뭐 하는 거예요. 토론을 하는 거예요. 자기 지식을 뽐내고 있어요. 피가 끓지. 자기는 가말리엘 문외생이고 뭐 수제하고 천재인데 요것들 봐라 하면서 그 사람들과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대화한대요. 안 돼요.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일 사람들이 아니야. 그죠? 자기 지식을 뽐내려고 새로운 지식을 알고 싶은 것 뿐이지 회개하고 그럴 생각이 없는데 거기에 말려가지고 그랬으니 거기서 교회를 세워요 못 세워요? 못 세우고 실패하고 얼마나 내 앞에 회개하고 그랬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제는 다 똥이 다 배설물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을 하는 거야.
그러고 나서 갔던 게 고린도 교회. 얼마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까? 얼마나 이적이 나타납니까? 아테네보다 더 음란한 곳이 고린도였는데 거기서 얼마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의 십자가만 알면은 모든 것을 다 그 안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그 사건 안에 다 들어가 있는데, 우리가 성경을 모른다는 것은 내가 성경을 알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 지식으로 성경을 깨달으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성경은 내가 먹는 양식입니다. 그냥 아멘 아멘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냥 목사님 말씀하시면 아멘 한번 받아들이면 내 거가 되는 거예요. 신기합니다. 듣고 잊어버린 것 같죠? 근데 내 안에 다, 심령 안에 다 이게 기록되어 있어서 그냥 나가서 전도하다 보면 예수님 마음 가지고 이 사람 살려야 되겠다 하면은 나도 모르게 막 말이 나와. 신기하죠? 그러면 자기 간증도 나와. 막 울면서 막 자기가 간증하고 내가 예수님 믿었더니 이랬다고, 내가 그 얘기를 막 하는데 듣는 사람이 같이 감동하네. 그 예수 믿게 되는 거예요. 응? 뭐 이제 전도하는 방법을 배워야 된다 하면서 뭐 이런 사람이 이렇게 된다고 저런 사람 저렇게 된다고 전부 다 인본주의야. 그래서 사람들 많이 데리고 오면 뭐해? 그래 안 그래요? 사람들을 많이 데리고 오는 게 전도가 아니라 그 사람들을 제자 삼는 게 전도예요. 아멘. 성부 성자 성령 이름으로 친예를 주고 그들도 우리처럼 똑같이 예수의 제자가 되게 만드는 게 전도야. 교회만 사람들만 많이 끌고 오면 연예인들 데려다 놓으면 많이 오지. 교회가 프로그램이 좋고 찬양하는 사람들도 프로 패션하고 목사님도 말 잘하고 그냥 윤리적 도덕적으로 막 듣기 좋은 말 끄떡끄떡거리는 말 지적으로 잘하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겠지. 근데 그게 전도입니까? 쭉쟁이만 가득 앉아있으면 뭐하냐고. 알곡이 없는데. 요한계시록에 있잖아 그런 교회가. 그죠? 옷을 더럽히지 않은 사람이 두세 사람밖에 없대 하대교회. 나머지는 싹 살았다는 이름이 있는데 다 죽은 사람들이라는 거. 교회가 크면 뭐해? 그렇게 부흥되면 뭐해? 그게 부흥입니까? 그러니까 마귀도 부흥되게 만들어. 큰 교회를 만들어. 왜? 완전히 그 인본주의하고 완전히 뭐 좌파가 돼가지고 진짜 복음을 가진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그렇게 큰 교회들도 있을 수도 있죠. 그래요 안 그래요? 한 사람 두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사람이 진짜 알곡이 중요한 거지. 그래요 안 그래요? 예? 전도는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이 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성경을 알고 우리가 복음 뭔지를 알면은 내가 나가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나를 강권해서 붙잡고 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성령으로만 하면 돼요 안 돼요? 전도하는 방법이 누가복음 10장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제가 말씀드린다고 했죠. 10장에 보세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전도할 때 주께서 달리칠 시민을 세우사. 어떤 사람을 세워요? 진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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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수하게 믿음을 가진 사람을 시킨 대로 할 사람들을 뽑은 거야. 70명을 몇 명씩? 2명씩 보냈다고 그랬어. 몇 명씩 보냈다고 그랬어요? 둘씩 보내가지고 가셔서 각동 각처로 둘씩 앞서 보내심에 앞서 보냈다고 그랬어요. 잘 들어보세요.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이건 누구를 보내달라는 거예요? 천사들을 보내달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하고 가야 되는 거야. 기도 많이 하고 천군천사들이 같이 가야 그 안에 사람들 안에 있는 귀신들을 몰아내고 전도할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영적 전쟁인데 그렇게 하고 갈지어다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랬어요. 어린 양이 이리 가운데로 가면 어떻게 돼? 진짜 죽는 거지. 근데 웃기는 게 어린 양이 왔는데도 누가 도망가? 이리도 도망가는 거예요. 왜 도망갈까요? 우리가 무서워 도망간 게 아니야. 내 뒤에 누가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먼저 보내셨으니까. 내 뒤에 예수님이 오시니까 예수님 때문에 무서워 도망가는 거야. 그죠? 응? 애들한테 쥐어 터지고 왔어. 그러면 누구한테 가? 큰형한테 가. 형! 애들이 나 때렸어. 그럼 형이 덩치도 크고 싸움도 잘해. 그래서 어느 놈 새끼가 내 동생 때려서 후드로 팼어. 그때부터 내가 가면 걔들이 막 도망가. 내가 무서운 거야? 아니죠. 누가 무서운 거야? 내 뒤에 큰형이 무서운 거지. 양이 이리 때려 가면은요, 그냥 한 입거리도 안 되는데 어떻게 귀신이 우리를 보고 두려 떱니까? 그래 안 그래요? 우리를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누가 계시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 빛의 말씀이 있으니까 귀신들이 벌벌벌 알아보고 떠나는 거예요. 아멘? 그죠? 바울이 제자들이 막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몰아내니까 그거 흉내내려고 누구죠? 시몬인가? 그 무당 같은 놈이 지도 예수 이름으로 귀신 떠나가라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야, 넌 누구냐?
난 베드로도 알고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넌 누구냐?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확 이제 타고 넘어가지고 다 두드려 패고 홀딱 벗겨가지고 얼마나 칭찬받았어요. 그죠? 예수님의 이름을 아무나 사용하는 게 아니죠. 그죠? 예.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거룩한 자들만, 그죠?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자만, 회개한 자들만, 성령 받은 사람들만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때 귀신들이 알고 떠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고 내가 먼저 거룩해져야 예수님의 거룩한 이름을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전대나 주문이나 신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에 평안할지어다 하라. 그리고 나서 그 집에 유하면서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싹을 먹는 것이 얻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아무것도 갖고 가지 말래요. 누군만 모시고 가면 돼. 성령님만 모시고 가면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가서 병자들을 고치고 말하기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아멘. 우리가 하는 말은 그거밖에 없어요. 천국은 누구의 것이라고 그랬어요? 침노한 자의 것이야. 그러면 내가 침노하면 천국을 뺏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강해?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 있어? 그러니까 모르고 있잖아요. 천국은 침노한 자의 것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누구 것이라는 얘기야? 침노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예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그러니까는 여기 우리가 군사가 1만이 있는데 저기서 2만 명 데리고 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붙어 싸워야 돼? 박살나는데 오기 전에 누굴 보내? 사시는 곳에서 화친을 맺고 문 열고 영접하라는 거예요. 항복하라 이 말이요. 아멘. 누가 침뇨하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왕 임금이 예수 그리스도가 회개하라고 침노하는 거야. 마음 문 열어. 내가 들어가겠다. 버텨. 작살나는 거지. 아멘. 그 거친 돌에 부딪히면 다 박살나는 거예요. 가루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과 싸워서 이기겠습니까? 천국은 누구의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항복하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마음 문 활짝 열고 항복하는 거예요.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멘. 전삼고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침노하는 예수님이 천국을 가지고 우리에게 들어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들은 싹 다 떠나가고 누가?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하시면 내가 어느 나라 돼?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야. 그럼 내 안에 누가 계셔? 왕이 계시고 예수가 계셔. 그러면 우리가 또 가서 침노할 수가 있어요. 누구의 이름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할렐루야. 그게 전도예요. 그리고 우리도 가는 거야. 예수님처럼 회개하라. 베드로처럼 회개하라. 성령 받으니까. 누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야. 왕이 명령하시는 거야. 너 무릎 꿇고 회개해. 안 그러면 너는 작살나. 이게 전도예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막 전도지하고 후라이팬하고 뭐 그거 주면서 아이고 한 번만 우리 교회 와주세요. 이번에 뭐 총력전에 목사님이 10명씩 데리고 가라 했는데 아이고 한 번만 제발 좀 이러지 마세요. 뭐 거지야? 뭐 구걸하는 거야? 네가 놓으면 네가 죽어. 너 예수 한번 너 지옥 가. 담대하게 얘기하세요. 아멘. 에? 뭐 준다고 뭐 누가 연예인이 왔다고 막 그러면 그렇게 하지 말고 그 전도가 안 돼. 물론 그게 이용을 할 수가 있겠지만 뭐 해야 돼? 먼저 뭐부터 해야 돼? 기도부터 해야지. 아멘이십니까? 기도부터 하셔야지. 그게 먼저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돼? 성령님 먼저 계셔야 되는 거예요. 예? 성령으로 하세요. 아멘. 그래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말씀이 능력이 내 안에 있어야 그 교회가 붕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 많이 모으면 뭐합니까? 우리가 사랑이 없으면 다 내보내는데 예? 우리 교회에 생명이 없는데 누가 여기 오겠습니까? 생명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몰려들죠.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전도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 병든 자를 고치는 게 전도예요. 회개하라 하는 게 전도예요. 그죠? 그리고 17절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해요? 그 시간이 없으니까 거두 준비하고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주님의 이름으로 했더니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예수님 보셨죠, 그죠? 그리고 쫓아내려오신 거죠. 왜? 그것을 완전히 심판하시려고. 아멘.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그게 예수의 이름이죠.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는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그리고 누가 뭐라, 이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사 그랬거든요. 누가 어떻게 알았겠냐고, 성령으로 기뻐했는지 그냥 기뻐했는지. 성령께서 알게 하시니까 알죠, 그죠? 이제 누가는 아는 거야, 성령으로.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기록되면 하나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것 때문에 그게 믿음으로 보시고 우리를 의롭게 여기시고, 그게 믿음이 딱 보시고 하늘나라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면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쁘시지. 아멘. 그 기쁨을 안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안식이 내 안에 이루어져야 되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여기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회개하면 안식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기쁜 거예요. 능력이 나타난다고 해서 기쁜 게 아니야. 내 안에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안식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절대로 하나님을 기뻐할 수 없어요. 그러놓고 뭐라고 그래요?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요, 이것을 지혜롭고 슬긴 자들에게는 숨기신다는 거예요. 자기가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 슬기 있다고 하는 사람들,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거 숨기시고, 이 70인처럼 이 어리석고 시킨 대로 하는 이런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그럼 우리는 슬기로운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 돼요?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돼야 돼요?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돼야 되지.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군지 아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아들이 누군지 아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뭘 받는 사람? 계시를 받은 자, 성령으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군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있고, 하나님의 영으로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계시할 수 있고 전파할 수가 있고. 아멘. 성령 외에는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안다고 하는 그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야. 우상의 제물에 관해서도 바울이 얘기했을 때, 우상의 제물에 관해서 자기가 지식 있다는 사람들은 전부 다 교만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우상 숭배 안 한다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우상 숭배를 안 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그 우상의 제물 그거 기도하고 먹어도 됩니다, 이거 교만한 사람이야. 근데 주기철 목사님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절대로 신사참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데 어떻게 내가 귀신한테 절을 해? 주님이 나를 잘 찍어펴는데 어떻게 내가 우상하게 절을 해? 절대로 그럴 수 없지. 아멘. 우상에서 멀리하고 나를 지킨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야.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는 사람만이 죽음을 초월하고 순교하면서까지 우상을 싸워서, 죄와 싸워서 끝까지 피일까지 싸우는 사람이, 이 사람이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아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 이미 알기 때문에. 난 죽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 죽으면 다시 산다는 걸 알아. 그러니까는 순교가 두렵지 않은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죄가 있으면 죽는 게 두려워. 그죠? 지옥 갈까봐.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두려워하는 자들도 어디 못 간다? 천국에 못 간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네. 좀 어려워요? 어려워요? 제가 수준을 너무 많이, 목사님이 수준이 높으셔가지고 이해가 됩니까? 감사하네요. 역시 달라. 하늘소망교회는 달라. 예.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구나. 제자들에게 돌아보시며 종용이 이르시되 너희의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누구를 보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있죠, 그죠?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의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근데 너희들은 보고 들으니까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도 영안이 열려서 예수를 보고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돼. 요한계시록에 그랬죠. 교회들아, 마지막 때에 성령께서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듣는 사람들이, 영적인 음성을 듣는 자들이 나팔 소리도 들리는 거예요. 내 이름 부르실 때 내가 들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 기다리고 있으니까 얼른 들리면 올라가는 거지. 아멘. 우리의 소망은 그거밖에 없어요. 우리는 다른 소리가 들리면 안 돼. 세상 소리가 들리면 안 돼. 단파야. 누구 목소리만 들려야 돼? 하나님의 목소리만 들려야 돼. 근데 그 하나님의 목소리가 누구의 목소리가 들려요? 목사님의 음성을 들릴 거예요. 이게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성령이 한 소리를 들리는 거 어디에든지. 그러면 진짜 영적인 사람은요, 지나가는 바람 소리만 들어도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고, 나뭇잎 소리만 들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새가 지저귀는 소리만 들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늘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거기에 채널이 고정되어 있으니까. 그죠? 이 사람이 무시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영적으로 무시로 기도하는 사람이거든요. 저는 잘 때도 유석재 목사님 설교를 듣고 자요. 무의식적으로도 하나님 말씀이 목사님 목소리를 통해서 들리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예수님 목소리가 어떤지 모르니까. 하나님은요 동일합니다. 나중에 이제 발꿈치 얘기할 때 얘기하겠지만, 하나님을 누굴 통해서 일하세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선사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마귀도 똑같아요. 마귀도 귀신들을 이용하고 또 사람을 이용해서 마귀도 사용하는 거예요. 그 역사를 보면은요, 하나님이 창세기부터 딱 보면은 요한계시록까지 누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다 일하시는 걸 보게 돼요. 마귀도 사람을 통해서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라 그러는 거야. 아멘. 이 말이 하나님께로 나는지 마귀로부터 나는지 그걸 분별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우리에게는 마지막 때 반드시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른 말 듣지 마시고 목사님 말씀만 들으면 돼. 목사님의 음성에서 하나님 목소리를 들으면 되는 거예요. 어떤 청년이 신앙생활 잘하고 고등학교 때까지 신앙생활 잘하다가 대학교에 들어갔더니 얼마나 거기가 신세계야. 동아리에 들어갔는데 얼마나 이쁜 오빠들이 많은지 몰라. 오빠들이 너무너무 좋은 거야. 근데 그 중에 자기가 좋아하는 짝사랑하는 오빠랑 이제 눈이 맞아갖고 연애를 하는데, 그죠? 교회도 안 오고 예배도 안 오고 기도도 안 하고 막 돌아다니며 놀러 다니고 뭐 영화 관 다니고 그러다가 뭐 비디오방 가가지고 막 거기서 둘이 붙으니까 어떻게 돼? 불이 붙는 거야 아마. 정신 차려보니까 자기 홀딱 벗고 있더래. 그때 목사님의 목소리가 들으니까 간음하지 마 지옥 가. 목사님 목소리가 탁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때 정신이 번쩍 들더래. 그러면서 그 오빠 귀퉁배기를 착 때리고 이 나쁜 놈의 새끼야. 그리고 옷 입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한테 와가지고 막 울면서 막 회개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 그죠? 그 음성이 안 들렸으면 어떻게 뻔했어. 근데 그게 목사님의 목소리지만 하나님 목소리죠, 그죠? 죄 짓지 마. 너 그거 하지 마. 양심에서 그 소리가 들릴 때가 있어요. 너 그거 하지 마. 그때 그 무시하지 마세요. 3번, 4번 무시하면 하나님이 더 이상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불쌍해지는 거, 버림받는 거예요. 목사님이 알고 신방하거든. 그러면 빨리 깨닫고 돌아와야지. 끝까지 버티지 마세요. 아멘. 목사님이 괜히 신방하겠어요? 사모님이 괜히 신방하겠어요? 그러면 빨리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게 복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나면 하나님이 더 큰 걸 주시는 거예요. 그 시험에서 이기고 나면 더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걸 사랑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성경은 어떻게 읽는 거예요? 누구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 사람의 지혜로는 절대로 알 수 없으니까 내가 경험해서 하는 거예요. 성경이 왜 안 읽어진다고 그랬어요? 내 목소리를 읽으니까 안 읽어지는 거야. 여러분이 예수님 목소리를 모르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여기서 그 결혼하신 분, 집사님 결혼하셨잖아요, 그죠? 우리 이제 그 신랑이랑 연애할 때 막 서로 사랑했잖아요, 그죠? 집사님 그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지혜? 아이고 지혜가 있어서 지혜. 이 지혜 집사님이 집사님이 막 연애하실 때 남편분은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아니 내가 머리가 나빠서 써놔야 돼. 차윤호 지혜 집사님 연애를 하셨을 때 연애를 막 하다 한창 하다가 우리 이제 신랑 되실 분이 1년 동안 이제 예를 들어 미국에 출장을 갔어. 그럼 보고 싶어 안 보고 싶어? 보고 싶겠죠. 보고 싶으니까 뭐를 써? 편지를 쓰겠죠, 그죠? 그럼 편지를 탁 읽는 거야. 그러면 사랑하는 지혜씨 하면서 너무 그리우니까 눈물이 뚝뚝 흘려서 눈물 자국도 있어. 그럼 마음이 어때요, 마음이? 누구 목소리로 들려, 그 편지가? 남편 목소리로 들리죠? 그러면서 사랑하는 지혜씨 당신이 그립습니다 하면서 당신과 함께 걷던 돌담길의 추억을 잊을 수가 없고 같이 먹었던 포장마차 그리고 버스의 추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하면서 편지를 구절을 쓰는 거야. 그러면 그걸 읽으면서 눈물이 나왔나? 나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몰라요? 알지. 그래서 한참 울다가 화장대에다 놓고 화장실로 갔어. 그러면 우리 지혜집사님 동생이 있어요? 언니 있어요? 그 언니가 지혜야 하고 딱 들어봤더니 편지가 있는 거야. 뭐야 이거? 사랑하는 지혜씨. 아이고 유치해. 그리고 어떻게 해요? 갖다 던져놓는 거야. 자기는 상관없으니까. 근데 누구는 관심이 있어? 엄마는 관심 있겠죠. 우리 딸내미가 편지 와가 좋다고 들어가더니 막 울면서 들어갔거든. 걱정이 돼 안 돼? 걱정이니까 방에 들어보니까 편지가 발견된 거야. 어머 이거 그 누구야? 윤호가 쓴 편지 같은데 보니까 어머 돌담? 어머 담이 생겼구나. 버스?
이별했네. 아이고 우리 딸 어떻게 그래서 우는구나 하고 걱정하겠죠, 그죠? 예? 언니는 그 편지가 자기 게 아니니까 관심도 없고, 엄마는 딸내미 사랑하니까 관심 있는데 보니까 엉뚱하게 해석하는 거야. 그럼 돌담이 뭐야? 우리 지혜 집사님이 우리 윤호 씨와 함께 데이트를 하면서 돌담을 걷다가 지혜 집사님 신발끈이 풀린 거야. 그랬더니 사람들 보든 말든 우리 윤호 씨가 무릎을 탁 꿇고 신발끈을 막 묶어주는 게 보여 안 보여? 내 경우 보니까 영화처럼 보이겠죠? 그리고 포장마차에서 같이 먹었던 건 어묵이야. 포장마차 하면 뭐가 떠올라? 어묵을 먹었던 그때가 기억나 안 나? 왜 알아요? 내 경우 보니까 아는 거야. 그건 나한테 쓴 편이니까 내가 알지. 그리고 버스에서 저건 뭐냐면은 우리 지혜집사님이 너무 데이트하다가 피곤해가지고 막 버스에서 막 졸면서 창문에 머리를 막 박으면서 자고 있었어. 그러니까 뒤에서 윤호 씨가 손을 탁 넣어줬네. 그죠? 그 버스 하면 그게 떠올라 안 떠올라? 떠올라는 거. 둘만이 뭐예요? 비밀이에요. 이걸 비밀이라고 하는 거야. 그죠? 근데 이 편지가 1000년 만에 발굴이 됐어. 그러면 그거는 뭐예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어떻게 데이트를 했으며 어떻게 생활했으며 그 역사적인 자료가 되는 거죠, 그죠? 연구할 거야, 연구. 뭐 모차르트 편지 발견되면 막 연구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애들이 직구인 애들이 라면 압니까? 라면? 예, 라면에다가 잉크를 묻혀가지고 종이에다가 딱 찍어. 그러면 뭐처럼 보여? 문자처럼 보이니까 그거를 착 감춰다 묻어놓는데, 그러면 후손들이 그걸 보고 이게 어느 문자인가 그거 고민하라고. 나쁜 놈들이죠. 예? 그런 것처럼 이건 나에게 쓴 편지니까 이게 나만 비밀을 알아요, 몰라요? 알지. 이게 연구하고 학문할 게 아니에요. 성경을 뭐 연구하고 이거를 뭐 문학적으로 해석하고, 예? 이게 철학적으로 학문적으로 접근하고, 이거를 신학이라고 하는 거야. 신학의 눈으로는 하나님 말을 몰라. 그 어머니처럼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엉뚱하게 해석하는 거지. 돌담이니까 뭐 헤어졌네. 버스 봐라. 버스니까 이별한 거 아니냐. 엉뚱하게 해석하는 거잖아요, 그죠? 누구만 알아요? 이건 나한테 쓴 편이니까 나만 아는 거야. 그럼 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인데 누구한테 쓴 거야? 나한테 쓴 거요. 내가 모르면 돼, 안 돼? 내가 이 편지를 나한테 쓴 건데 내가 누구한테 배워야 돼요? 성경 읽어지네. 거기 가서 배워야 돼? 신학교 가야지 배워요? 아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성경을 쉽게 썼겠지. 윤호 씨가 지혜 씨한테 편지 쓰는데 막 한문으로 쓰고 막 영어로 쓰고 막 헬라어로 막 써. 그래서 한번 연구해서 네가 한번 읽어봐라 이래요.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국 가라고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편지 쓴 건데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눈에 보이는 말씀이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말씀이 있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는 말씀은 선지자들한테 직접 해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것도 있지만 눈에 보이는 말씀은 기록된 거잖아요, 그죠? 내가 말을 해도 말이지만 문자로 해도 말이잖아요. 카톡으로 해도 말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사람 보내는 그 사람의 목소리가 문자지만 그 사람의 목소리로 들릴 거 아니에요. 내가 그 사람을 알면. 그래 안 그래요? 그럼 성경이 어려운 거겠어요, 쉬운 거겠어요? 쉽다니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사람한테는요 성경은 너무나도 쉬워요. 나한테 쓴 편인데 내가 어떻게 못 알아듣게 하나님 쓰겠어요? 하나님이 무슨 바보야? 무슨 암호로 기록되어 있어? 비밀이라는 건 뭐냐면 내 경험이기 때문에 비밀이라는 거야.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십자가 죽으시기까지 누가 함께 하셨어요? 성령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성령으로 인도해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시험 받으시고 성령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마귀를 이기셨어요. 귀신도 하나님 말씀으로 예수님을 시험했어요. 동일하게 성경이지만 귀신은 귀신의 영으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 했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귀신을 몰아낸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우리가 성경으로 일하고 해서 다 하나님 말씀이 아닌 거예요. 사람의 말로 들으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야 돼. 이래시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분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응? 우리 전사님 하나 궁금한 거 질문해봐 나한테. 평상시에 이해가 안 됐던 거 아무거나. 응? 질문한 것도 없어. 성경은 뭐 많이 안 읽었나? 궁금한 거 많잖아. 이해가 안 되는 거 많잖아.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지? 그죠? 누가복음 16장에도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 보세요. 응? 아니 주인 것을 지 마음대로 막 어떻게 했어요? 횡령했는데 나중에 주인이 뭐라고 칭찬하잖아요. 지혜롭다고. 이거를 신학적으로 어떻게 해석할 거냐고요. 그러니까 신학자들이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주인도 사기꾼이니까 이 종이 지껏 사기친 것 때문에 잘했다고 칭찬한 거래. 엉뚱하게 해석하는 거 보세요. 그 주인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말하는 건데 하나님 사기꾼이야? 지 머리에서 지 대가리 나온 게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거 받아들이면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나중에 저녁에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하고 11주대에서도 나중에 기회 있으면 말씀을 드릴 테지만 성경은 누가 알게 하셔야 돼요? 성령이 알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너무너무너무 쉬워요. 모르는 게 없어요. 난해한 게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왜? 기록한 분이 내 안에 계시고 그 경험한 분이 내 안에 계시는데, 그죠? 그게 증인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칠 때 그때 성령님이 그 안에 그때 함께 계셨는데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그 장면을 보게 하시는데 어떻게 몰라? 내가 그분이고 그분이 난데 생각나는 거지. 아멘.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려면 죽어야지 영적인 세계에 들어갈 수 있어요. 우리가 사람들이 어떻게 죽은 경험을 해요? 다 살아있는데. 그럼 영적인 세계가 어떻게 열립니까? 죽은 경험은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죽었다가 부활하신 분은 예수님 한 분이야. 그분이 성령으로 내 안에 와 계시니까 내가 성령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성령으로 십자가에서 함께 죽을 수가 있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 경험을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내 육이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는 거예요? 내 육은 아무것도 몰라요. 책임도 안 져요. 육은 육신이 좋다고 죄짓지만 책임은 영이 짓는 거예요. 내 영혼이. 아멘.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경험도 내 안에 하시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도 성령님이 함께 하셨잖아. 성령으로 말했으니까. 예수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도 성령님이 다 경험으로 내가 알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누가 주를 알아 주를 가르치느냐?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누구로? 성령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아서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고 증인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셔야 예수의 증인되는 거예요. 아멘. 성경은 쉬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쉬운 거예요. 모르겠거든 왜라고 물어보면 돼요. 그리고 분명히 그 앞뒤에 다 답이 있고 그리고 다른 성경에 답이 있어. 저도 물어봤어요. 매매가 뭐예요? 내 동생이 매매 때문에 그렇게 고민합니다. 제가 기도했다니까요. 그랬더니 하나님 알려주시더라고요. 예레미야 32장을 보고 마태복음 27장을 보고 스가랴서 어디를 보고 시편 어디를 봐라.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어디를 봐라. 그랬더니 진짜 딱 보니까 매매가 뭔지가 딱 나오는 거예요. 그때 발꿈치에 대해서 알았어요. 제가. 이야, 발꿈치 사건이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그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 상하게 할 것이라고 창세기 예언된 게 이렇게까지 쭉 진행돼 가지고 세상의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그게 한 번에 관통이 쭉 되는 거예요. 이야, 너무 쉬워. 너무 재밌어. 내일도 새벽에 하죠. 새벽 예배. 내일 새벽 예배 때 발꿈치 한번 해볼까? 그러면 성경이 이렇게 연결되는구나. 이렇게 창세기가 요한계시록까지 뻥 뚫리는구나. 이거를 알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새벽 예배는 어느 정도 믿음 있는 분들만 오시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새벽 예배 때 이런 설교, 기쁜 설교하면 좋을 것 같아. 새벽 예배에 빠지지 말고 오세요. 아멘? 그 누가 이걸 알게 하시겠냐고요. 제가 신학교도 제대로 공부 못한 내가 저는 공부를 얼마나 잘했냐면요. 고등학교 때 항상 2등만 했어요. 잘한 거야 못한 거야? 잘했죠? 뒤에서 2등. 맨날 뒤에서 2등. 나 뒤에서 1등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내 짝꿍이 고등학교 1, 2, 3학년 동안 계속 그 친구가 내 짝이었는데 걔네 아빠가 조폭 두목이야. 걔가 싸움을 얼마나 잘하는 줄 알아요? 똑똑해요 걔가. 근데 걔가 맨날 꼴등하니까 내가 꼴등을 못 해봐. 걔 때문에 내가 꼴등을 못 했어요. 걔랑 고등학교 때요 온갖 놀이란 놀이는 다 해봤어요. 뭐 만화책, 뭐 무협지 별의별로 심심하니까. 선생님이 수학 선생님이 제가 26번이면 6일날 수학 문제를 풀으라고 그러잖아요. 6번 나와서 풀어, 16번 풀어, 26번 내가 딱 일어나면 앉아. 내놨어. 자든지 뭐 하든지 그냥 내버려둬. 그냥 내버려두는 거야. 그게 저였어요. 그래서 제가 대학교 갔잖아요. 음악에서 바이올린 해가지고 우리 담임 선생님이 눈물 흘렸다니까. 이런 놈도 대학 갈 수 있다고 했다니까. 웃지 마세요. 이렇게 무식하고 이렇게 공부를 안 하고 그 어느 날인가 내 짝꿍이랑 하도 노니까 심심한 거야. 할 게 없어. 야, 우리 할 게 없는데 뭐 하냐? 우리 한번 공부 한번 해볼까? 그랬어요. 그래? 시험 일주일밖에 안 남았는데
누가 성적 높이 올리냐 내기를 한 거야. 그때부터 미친놈처럼 일주일 동안 막 암기 과목 중심으로, 국영수 어차피 끝났으니까 암기 과목 중심으로 국어가 그때 우리 반에서 1등 했어요. 제가 만점 받았어요. 왜? 한국말이니까. 그건 알아듣겠더라. 그랬는데 어떻게 됐냐면 우리가 그때 45명인가 해서 걔가 45등이고 내가 44등이었는데 일주일 만에 걔가 28등인가 하고 제가 32등인가 했어요. 이야, 이게 똑똑한 놈이더라고. 그죠? 그러니까 공부는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더라고. 그 다음번에 시험 칠 때 도로이가 꼴등, 내가 또 44등. 그랬어.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이란 멍청하고 무식해요. 그죠? 나는 진짜 공부 잘하는 사람 보면 신기해. 야, 어떻게 저렇게 공부를 잘하지? 그때 뭐 때문에 공부를 안 했겠습니까? 귀신 들어가가지고 맨날 노름이나 하고 막 애들 막 두드려 패가지고 막 삥 뜯는 거 구경하고 막 그랬다니까요. 하여튼 하나님의 은혜죠, 그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무식하고 어리석은 자들 통해서 많이 배우고 유식한 사람을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저같이 무식한 사람이 하나님이 쓰시니까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건 줄 알지. 그래요, 안 그래요? 제가 하버드에 나오고 박사학위가 있고 그래 보세요. 그럼 누가 보일 것 같아요? 내가 보이지. 내가 갖고 있는 박사학위가 보이겠지. 그래요, 안 그래요? 내 뒷배경이 보이겠지. 그러면 사람이 하는 거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일이에요? 아니잖아요. 무식한 베드로, 일자 무식 베드로. 그러니까 성경에 뭐라고 해서 저 사람 학문도 없는 어부 아니냐? 저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유창하게 얘기하지? 저들이 어떻게 저렇게 학문을 알지? 와, 어떻게 저렇게 성경을 제대로 알지? 그러니까는 누가 하는 거야?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마가다락방에서 방언을 했는데 왜 그 사람들이 알아듣게 해야 됩니까? 그래야 하나님이 하시는 건지 아니까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그걸 못 알아들었으면 이게 정신병자인지 뭔지 어떻게 알았겠냐고요. 근데 각자 자기 지역의 방언으로 들리니까 이거는 이적이다, 하나님이 하셨다. 시간 됐나 봐. 불 끄는 거 보니까 빨리 가라 이거네. 아우, 벌써 12시 반이네. 끝날 때 됐죠, 그죠? 10시 반부터 했잖아, 그죠? 그러면 2시간 됐구나.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성경은 쉬운 거다 어려운 거다. 성령 충만할 때 성경 읽으라고 윤 목사님도 말하잖아요, 그죠? 윤 목사님도요, 나이 40 이전에 어렸을 때 성경을 한번 깊이 하려고 동생이 시집 갔는데 거기가 서울에 그 당시만 해도 막 계곡이 있고 물이 흐르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거기 사랑채가 있었대. 거기 들어가서요 성경만 들고 팠대요. 그때 성경이 싹 열리더라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리고 한 게 무보수전도대학교였어요. 무보수전도대학교. 저는 그 무보수전도대학교를 듣지도 않고 잘 알지도 못했는데 저는 누구한테 배웠다고 그랬어요? 성경을 새신자들한테 배웠는데, 물론 윤석정 목사님의 그 영적인 설교가 몸에 젖어 있는 상태에서 그냥 무식하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더니 성령님께서 사람들을 통해서 뭐 이해가 안 되는 걸 질문하게 했을 때 그때 성령님께서 내가 대답하면서 나도 배우게 하셨어요. 그런 10년간 했어요. 아멘. 그러니까 저는 늘 질문하라고 해. 그래 또 새로운 걸 질문하면 나 또 배울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나도 배우는 거고 너도 배우는 거고 스승님 성령님이다. 아멘. 이게 진정한 성경 공부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성경 공부는 성령님과 둘이서 하는 거예요. 그걸 묵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묵상이라고 해가 성경 읽다가 졸리면 자는 게 묵상이 아니고, 저도 옛날에 그랬거든요. 이상하게 성경만 읽으면 잠이 와. 특히 잠언 뭐 이런 거. 그럼 바로 잠이 와. 무슨 말인지 몰라. 그래서 잠언은 자라고 쓴 거구나. 나는 그렇게 이해했거든요. 나중에 성경을 알고 나서 잠언을 봤더니 그렇게 은혜가 되고, 성경을 알고 시편을 봤더니 그렇게 은혜가 되더라고. 성경은 누구랑 함께 읽어야 돼요? 성령님과 함께 읽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더 했다가는 나중에 불 다 끄겠다. 이제 불 끄세요. 그래, 알았어요. 불 다 꺼요. 자, 불 끄고 두 높이 들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성령께서 주의 종을 우리를 사랑하셔서 대신 세우셨습니다. 예수님 대신 우리를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목사님을 감독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영혼 지옥 가지 않도록 우리를, 이 양떼들을 맨날 꼴을 먹이고 매일매일, 그리고 우리를 살리려고 사랑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교만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또 내 안에 귀신이 시키는 대로, 내 안에 정욕이 시키는 대로
내가 그걸로 끌려가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나는 해볼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어도 사랑할 수 있는 그 힘이 내 안에는 없습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싶어도 순종할 수 있는 힘이 내게 없어요. 주님이 오늘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 안에 오셔야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을 지킬 수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온데간데 없게 도와주시고 오늘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게 도와주시고, 주님 내 안에 성령이 내 안에, 예수가 내 안에 있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성령님이 이끄는 대로가 이끌어갈 수 있도록, 어린 양이 어디로 이끌어가든지 내가 순종하며 그대로 따라갈 수 있는 믿음으로 이끌어가여 주세요. 내 생각, 내 지혜, 내가 배운 학문, 모든 것 싹 다 오늘 배설물처럼 버리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나를 위해 살찌고 피 흘리신 주님만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음성만 듣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상하시고 우리 앞서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